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돌봐주신 그 전주성객 침례교회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또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헤아리며 또 달려왔는지 스스로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달려온 것 같아도 주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여기까지 달려올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보이지 않게 늘 동행해 주면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5장 7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침례교회 2025년도의 발자취, 주님의 돌보심으로 지나온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을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자녀들을 홀대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섬세하게 돌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올해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의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 자리에 여러분 서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생각을 품었거나 마음을 품거나 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던히 지나온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동행해 주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약한 흰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힘들 때마다 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요 기도 모임으로 우리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여해서 주님께 각인의 기도도 했지만 중보 기도도 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석하지 않는 지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신실한 자녀들만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드렸던 그런 마음들, 물론 지금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졌는지 필요를 다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들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아프고 슬플 수 있도록 너하고 나하고 교제 좀 더 하자. 사람이요, 힘들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네 목소리 더 듣고 싶으니까 좀 더 힘들게 해주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섰을 때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처 수요기도 제목에 알리지 못했던 간절히 바랬던 그런 기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찬양으로 또 함께 꼭 기도를 해서 쟁취하시기를 바라는, 그것은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것이지. 때로는 큰 폭풍우가 밀려오듯이 영적 전쟁이 마음에서 일어나서 자신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고 떠밀려 휩쓸려 가다가 문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이 자리에 돌이키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붙잡지 못하고 휩쓸려 가버린 그러한 자칭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가하며 복음 빛을 내걸고 힘차게 앞만 보고 전진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본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마귀들과 싸우면서 더 단단해진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것을 멀리며 스스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도 해줬고, 특별히 우리 송영재가 익산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응답해주고 힘을 주고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 기도를 받은 그 형제는 얼마나 힘이 나겠냐.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힘을 주고 계시구나.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확실히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이렇게 우리가 알차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를 잘 돌봐야 내년에 또 힘차게 잘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1년이 지났다는 건 뭡니까? 이번에 그 안동 목회자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서운하다고. 여러분 여기서 만나게 돼서 서운하다고. 내년에 만나야 돼. 왜 서운하냐 그랬더니 휴거되지 못해갖고 이 자리에 다시 만나고 오기 전에 휴거가 됐으면 하늘에서 만나야 기뻤을 것인데 선교 주간에 만나서 서운하다고. 그렇게 간절히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요. 절대 육신의 감정에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 1년 다 지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한 발짝. 시간 지난 만큼 어차피 주님은 계획된 시간에 정확히 오실 것입니다. 미루거나 지체하시지는 않을 것이고 단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좀 더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우리 기도와 간구로 이겨낸 25년도를 우리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행전이 아니고요. 전주 BBC 행전을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잘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25년도 1월 1일은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윤호가 1월 7일 날 39.2도의 고열이 났죠. 여러분 1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기억도 다 못 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열을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치유가 됐고요. 또 1월 19일 날 마리솔이 지금 현진이를 임신 중에 구토 증세가 있어가지고 심한 구토.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건강하게 잘 다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때 송영재는 기도 많이 했겠죠. 아이고 마음속으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왜 마리솔이 아파 이러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도 같이 기도했죠 그때. 유난히 1월 19일 날 또 유나와 엘리나가 뭐가 왔습니까? 그때 장염이 왔어요. 장염. 기억납니까? 여러분 다 기도 안 한 척 하지 말고 그때 다 기도했어요. 신실하게. 응? 이건 내가 한 거 그냥 더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냥 발췌만 해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2월 2일 날 인천 성경침례교회 우리 목회자 모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좀 쉼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도 2월 20일 날 김희철 목회자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3월 4일 날 우리 허술래 자매가 무너졌어요. 갑자기 그러고 옆구리에 3, 4번 갈비뼈에 금이 고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의료원에 입원해서 얼마나 또 그 아픔을, 고통을 당했겠으면 그 과정에 주님을 생각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리고 우리 3월 9일 날 남원을 내려가서 백문안 드리고 야외에서 거기서 함께 주님을 이렇게 찬양을 드렸던, 그게 엊그제였지만 벌써 3월 9일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시간이 빨리 가버립니다. 지역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지, 성경 공부를 했다는데 무엇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렸던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렸던 것인지, 참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죽여 세워봐야 합니다. 저는 3월 20일 날 또 시간을 주셔서 베트남 다낭을 가족들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가는 곳마다 제가 전도지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3월 29일 날 서부 지역 저희가 순회 설교를 했고요. 익산, 군산, 부안, 김제를 돌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유나가 4월 10일에 또 장염 바이러스가 왔어요. 그 다음에 4월 13일 날, 그 다음에 우리 이명택 형제가 교회에 출석했죠. 교회 출석했고, 간증했고. 또 4월 18일 날 마리솔이 미국의 카톨릭 신부 다이애나를 이렇게 구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20일경에 하경수 자매가 우리 목양실에 탁자가 뭐하다 그러니까 또 온라인으로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했죠. 그 다음에 4월 22일부터 교회 점심 반찬을 주문해서 우리가 먹기로 먹던 것 같아. 배달 음식 4월 26일 날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매가 좋은 곳으로 그 음식점을 선정해줘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가속도 있었지만 지금 잘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4월 27일 날 전북 동부 지역 순회 설교가 있었습니다. 익산, 진안, 장수, 무 65명을 구령했죠. 그리고 5월 4일 어린이날 행사를 했죠. 우리 엘레나하고 유나가 조그마한 선물을 했고요. 우리 집사님과 허슬레 자매님의 또 조그마한 그런 또 금일묘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 대전 성경침례교회 창립 예배에 우리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어제 간증을 했었죠. 어디 그 남성호 목회자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지하에서 하는데 아주 좋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전에 한 3년 후에는 또 이전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잘 되길 바라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식을 치르려고 상관에 있는 피에스타를 17만 원에 풀빌라로 계약을 했었죠. 그때가 5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 날 인민의 형제가 저녁 식사 중에 우리 전도지를 읽고 이명택 형제가 구령을 했죠. 그것이 5월 21일입니다, 형제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5월 26일 날 전주 성경침례교회 침례식을 거행했고요. 이명택 형제와 임주 자매가 이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향에는 왔다가 하루 만에 취소를 해버렸죠. 침례식 취소를. 내가 옷까지 다 내놨는데. 그리고 제2의 전주 성경 침례교회 선한 청지기 모임을 함께 가졌습니다. 케이크도 자르고 여러분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월 31일 날 전주 중앙지역 순회 설교를 했죠. 익산, 이미실, 오수, 남원. 그래서 34번과 구령 45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6월 2일 날 김재철 형제가 수박을 사들고 들어왔어요.
수박을 사들고 들어온 그 마음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6월 8일 날 우리 집사님이 그 전립선 문제가 있어 응급조치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6월 13일 날 청담동에 가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가 6월 13일이었어요. 벌써 이렇게 반년이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저께 같은데. 그리고 6월 21일 날 저희가 이제 성경 핵심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이명택 형제, 서술래자매 오상로, 우리 집사님, 그 다음에 송진석 형제. 그래서 강화 그때 함상공원을 방문하게 됐죠. 여러분 다 이렇게 기억이 나죠? 제가. 6월 22일 날 마리솔이 언니 남편을 구령했죠. 또 6월 28일 날 전주 시내만 우리가 순회 설교를 했습니다. 꽃정이네 네거리, 객사, 맹주걸 네거리 등을 이렇게 돌았는데요. 구령 33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교회에 이제 직기를 비품을 주시려고 새로 쫓아지려고 작업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게 참 이걸 여러분 한번 기억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가? 처리 비용이 더 들고 서울 성광교회에서 그걸 싣고자 하니 이동 비용이 180만 원이고 난감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우리 형제들이 특히 송진석 형제가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이제 많이 가지고 우리가 그 딱지를 사실 2개를 샀어요. 딱지를 사용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돈 한 푼도 안 들이게 해줬어. 주변에 이렇게 몇 개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거 필요한 부분을 싹 이렇게 제거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소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구사에 장의자를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월 9일 날 지금 엘레나 유나가 앉아있는 애들 책상을 서울 성강교회에서 이렇게 전주로 용달로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비용은 누가 붙였냐 그러면 조성한 형제가 용달 비용이랑 가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장의자를 준비해 조성한 형제가 약 또 350 정도 됐죠. 그분을 또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필요 부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더운데 우리 이명택 형제 언제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이 했죠. 뭐 우리 남원에서도 올라오시고 막 이런다고 아픈 몸 이끌고 여기까지 와가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스피커들 또 못 고쳐가고 형제가 또 스피커도 고치고. 응? 7월 11일 날 복음 전도지 10종이 5,000매가 인수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10일 날 또 하다매님이 우리 하경수 자매에게 선풍기를 주문해가지고 모양실을 해가지고 제가 시원하게 지금 여름을 잘 났습니다. 여러분이 다 수고해 준 거죠.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남원의 특산품을 우리 지역교회에다가 좀 감사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집사님이 강주 조선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고요. 7월 30일 하경수자매 막내 올케 이진이 하경은 쳤죠. 거기가 자매가 이제 구령을 했고요. 벌써 7월 30일입니다. 드디어 교회에 우리 송지석이 이제 마리솔 자매 3번째 하나님께서 현진이를 보내주셨어요. 3.37kg. 3.37. 오전 11시경에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8월 3일 날 우리 이명택 형제 기초성경 공부 16주간
통보를 마쳐서 수료증을 이렇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8월 4일에서 7일 우리가 모두 다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항행수하면 같이 갔어요. 가까우니까. 8월 15일 날 8월 10일 날 그 집사님 광교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은 게 8월 19일 날 나온다고 했는데 8월 19일 날 건강검진 결과가 아주 잘 나왔죠. 8월 13일 날 유나가 또 고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송행제가 고생 많았죠. 아이들 특히 이제 직접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뭐 아이들을 아프고 성 크고 그러는 거죠. 그 아플 때마다 이제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아플 때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현진이가 8월 19일 날 또 가을에가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가을에 기침을 하고 우리가 또 같이 고민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고 서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8월 22일 날 가을 개강학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25일 날 이명택 형제하고 우리 신미영 자매, 그 다음에 지우 이렇게 다 서울에서 민우 형제까지 올라와서 휴가 나온 우리 민영이 형제를 만나서 그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 그때 이제 민영이 형제를 영접 기도를 하고 신명자매 그때 받아들였다가 신명자매도 그때 영접 기도를 하고 형제는 이제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 16경 31절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형제는 큰 예배봉이에요. 돈으로 어떻게 사겠습니까? 8월 26일에 현진이가 퇴원했고요. 그리고 이명택 형제가 이 교회 어지러진 것 문 열고 살짝 찾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선 같은 것도 다 설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피커가 언제 고친 줄 알아요? 언제쯤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같아요? 9월 13일이에요. 9월 13일 벌써. 그리고 9월 22일 날, 5일 날 용진에 있는 식당을 형제가 체결했고 9월 27일 날 우리가 전북 서부 지역을 순회 설교했습니다. 설교 30일에 후령 58명을 그때 했죠. 10월 5일, 10월 19일이 조성원 형제 결혼식이 있었고 10월 21일, 25일 날 서부 지역 순회 설교가 있었습니다. 익산 김제 정읍 고창. 그 다음에 11월 8일 지우자매와 우리 엘라나가 애행 독감으로 고생을 했죠. 11월 11일 하경수 자매의 기도 요청권이 하경훈 동생이 술도 덜 마시게 되고 성실하게 생활한다는 간증이 우리한테 들어왔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했었죠. 또 11월 문제는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온 길에 대해서 제가 쭉 보면 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순회 설교에 대한 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통의 길이고 개척의 길이에요. 주님께로 이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1월 20일 날 아침에 꿈을 꿨어요. 꿈속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적 기도는 다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 밑에다가 현실에도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됐어요. 그리고 21일 아침에도 동일한 꿈을 꾸었어요. 현실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카톡을 조성한 형제한테 보내놨어. 조성한 형제하고 불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11월 22일 날 토요일 날 이틀 지났죠. 그날은 제가 딴 데는 익산부터 시작하는데 무주에서부터 무주, 진안, 장수에서 익산에서 왔는데
그때가 4시간 넘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한 무더기가 있었는데, 무더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쭉 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스피커로 내가 크게 따라하라고 다 진심으로 다 따라했고, 또 뒷파트에도 또 나눌 만큼 쫙 다 나눠줬죠. 또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앞에 받은 사람 영접 기도해서 구원받은 혼들까지 떼창하듯이 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눠줬어요. 전도지가 이만큼 다 나눠줘. 안 받은 사람까지 다 따라서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사람들, 중간에 했던 사람, 마지막에 한 사람까지 그냥 그 익산역 앞이 우렁차게 그냥 아멘이 한 게 아니고요. 다 따라서도 난리가 나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송영재 조성한 행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맞고 옳고 힘을 내라 이거예요. 전주성교 김내교회 너희들이 하는 일이 맞다. 소수이지만 열심을 내서 열정을 내서 하는 게 맞다. 라는 걸 쭉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빨리 간증서에 넣으십시오. 학회지에 넣으십시오. 여러 사람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못 내겠다고. 혹시 은사주의로 취급받을까 싶어서 이 라오디케아 지금 교회 시대에 필라델피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이야기를 하겠냐?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이 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여길 거 아니겠냐? 내가 좀 생각해보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온 거 아니고요. 그만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신실하게 기도해주고 주임을 생각하고 함께 동역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함께 받은 선물이 뭐예요? 우리 하는 일이 맞다. 전주성교 김나라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 맞다. 이것을 강력히 확신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습니다. 그날 26회 했고요. 구령을 91명에 넣어서 그날은 50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91명을 했습니다. 여기를 100명 했습니다. 아직 발표를 그렇게 해본 거예요. 사실은 95명이라고 발표했죠. 네. 95명 했어요. 그래서 아닌데 왜 저리 간증을 잘못 들었지. 어쨌든 그 자리에서 나는 50명만 하겠다. 무서워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녹은 거예요. 그다음에 11월 28일 마리솔 자매가 이종 보통면을 지덕에서 다 축하해드렸죠. 그 다음에 송진석 형제 또 하나님께서 좋은 차량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서울 또 아이들 싣고 무사히 안전하게 아마 잘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5일날 이명택 형제 입가의 미소 떡볶이 식당 오픈을 준비해서 우리가 화분을 3개 전달했습니다. 형제가 원하는 것을 해드려서 뭐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원하는 거 해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식당이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감사드리는 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해주고 도와줄 뿐이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오늘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이명택 형제 용진에서 이렇게 센트럴시티 3차 상가 거기에서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오프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가 방문을 하거나 해서 같이 시식을 하거나 한번 그럴 기회를 지금 아침에 잠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7일 날 우리 집사님 상우리 토지 관련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했는데 승소를 하게 해 주셨죠. 그다음에 어제 또 선교주간 행사에 거국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송진석 형제가 바쁜 와중에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 한번 가서 그냥 익산역을 대신 커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사실 목회자인 입장에서 제가 더 많은 힘을 받고 감사하게 되는 게 내가 그것까지 행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항시
순회설교 일정이 생기면 익산부터 해갖고 왔던 거예요. 형제한테 조금이라도 그간에 수고하고 그런 거 좀 덜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많은 그러한 노력과 또 우리 형제들의 또 지체들의 기도가 있어서 올 한해 이렇게 또 잘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3개월마다 주님의 명령대로 잘 준행했습니다. 한 번도 어김없이. 올해 하반기쯤 우리 토슬레자매님한테 포도즙을 추석무역에 포도즙을 선물해 준 거 있어요.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사서 하는 것보다 그 내년에는 그걸 예약번 한번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냉동실에 깡깡 얼려놨으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주의 만찬식 때마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죠. 그나저나 그러고 두 자매가 주님 섬긴다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는데 반찬 멀리서 가져오지 적은 거 정성 써라고 갖고 여러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으로 기쁨으로 나눴습니까? 감사드리죠. 아픈 몸을 일구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참 애마 있었습니다. 집사님 먼 길이지만 그 서기통을 들고 남원에서 들고 기름 냄새 나는 것도 마다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 가까운 데서 좀 서기통을 들어다가 우리가 좀 해결해 주는 왜 무릎이 아프시대요. 무릎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기도해 주고 문자 올리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면서 아마 각자에게 힘이 됐을 것입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응원해 주고 기도는 분명히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11조와 예물로 주님을 잘 섬겼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주님께서 주신 대로 여러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랩돈을 가장 귀히 여겼을 줄 믿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받으셨을 거,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분명히 보상해 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10배, 100배를 나한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와 강권.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는 게 순회설교나 뭐 할 때도 다 함께 기도해 주시던,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69번의 설교와 870명의 혼들을 주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이 숫자로 870명의 혼을 꾸ring해 왔으니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평균 2명 이상 매일 주님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룬 기도와 또 입술과 또 발품을 직접 나아가서 행한 여러분의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전주성경침대 홈페이지 수 방문자가 뭐 하여간 들락날락했던 전주성경침대 교회에 들어왔다가 홈페이지 나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시청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어쨌든 뭐 30회라든 100명이 와서 봤든 어쨌든 저희 전주성의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방문한 숫자 약 20만 명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송환관은 이제 4층이다 보니까 우리 두 자매, 특히 하경수 자매하고 허술래 자매. 이번에 이제 집사님까지 무릎이 아프다니까 이거 제가 지금 많이 이거 기도를 좀 더 해서 좋은 장소로 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를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 억지로 했다가는요 이거 한 몇 개월 앉았다 가버립니다. 그 이야기들을 그 목회자 간증 시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식구는 이 자리를 꼭 지켜가지고 자기 맡은 바 은사를 정확히 표현해주고 구해내줬을 때 하나님의 일이 다 이렇게 다 완성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처럼 뭐 짧지만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들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기도와 간구,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 2025년도를 잘 달려올 수 있다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 개인 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능력, 은사들 다 들어사용해주고, 섬기는 은사, 아침에도 귤 갖고 오지, 귤을 가져와. 또 저 매실차 가져와. 제발 갖고 오지 마시라. 갖고 오지 마라 그러면, 왜 섬기려고 그러는데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알았으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침례교회, 전주성경, 특별히 전주성경 침례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올 이렇게 2025년도를 무사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잠시 동안에 우리